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가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15절을 가만히 보면 좀 지도자다운 면모가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지도자라면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너희들은 내가 죽고 나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너희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너희들이 섬길 자를 택하라.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선택권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밑에에서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이 말이 사실은 이 한국적 정서에서는 전혀 맞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너희들은 원하는 걸 선택해 이렇게 얘기해 놓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마지막 유언이라고 하면서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강조하지 않고 왜 이렇게 너희들은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그들에게 선택권을 주었을까 라고 하는 것이죠. 자, 24장 전체 분위기를 알려면은요, 우리 1절을 한번 봐야 되거든요. 자, 읽어볼까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네, 지금 분위기예요.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 전부가 다 한자리에 모여서 지금 이제 대화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대화가 철저하게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설교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2절부터 쭉 하게 돼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또 이삭 이야기를 하고 야곱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지 않았느냐. 그래서 결국은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까지 씨를 번성하게 했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지 않느냐. 애굽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애굽에 보내셔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너희들을 다 구원해냈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함께 나와 함께 애굽을 빠져나와서 40년 넘게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도중에 이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이겼고 또 모압 왕의 그 싸움에서도 이기고 그리고 요단까지 건너와서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온 것이 아니냐. 그리고 가나안에 수많은 족속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다 싸워서 이겼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받은 축복을 이렇게 표현해요. 12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족속을 이긴 것은 너희들이 특별히 무기가 좋다거나 군사력이 좋아서 이긴 것은 아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13절에도 보니까요.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수고해서 얻은 땅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말해요. 우상을 섬겼던 갈대아 우르의 아브라함 시대부터 시작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까지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 게 없었습니다. 자, 이런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지도자로서 당연히 어떻게 말해야 돼요? 이제부터 우리 민족은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된다. 내가 죽더라도 너희들은 절대로 다른 민족을 섬기면 안 된다.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해라. 당연히 이렇게 말해야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15절에서 어떻게 말했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는 어떤 신을 섬길 것인지 택하라. 이렇게 말한 그 여호수아의 말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안에 들어온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8절에 보니까 요단 저쪽에 아모리 족속이 있어요. 아모리 족속에 우상이 또 그들 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모압 왕 십볼 하면서 모압 왕의 신이 그대로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 있어요. 14절에는 조금 충격적이에요. 애굽을 빠져나온 지 지금 몇십 년이 됐는데 지금도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이 이스라엘 안에 그대로 방치된 채 누군가가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외에 수많은 우상들이 가정마다 개인마다 그리고 지파마다 속속히 스며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 모압 왕과 싸울 때,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았어야 되는데 보이지 않게끔 그들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작은 영향이에요. 진짜 큰 영향은 바로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가 문제였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가 싸우기로.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의 여리고 주민들과 함께 전쟁을 하고 뒤섞여서 살기 시작하는데 진짜 큰 문제는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여리고 민족들은 7개의 족속이 있었는데 전부가 다 자기 족속의 신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신이 각자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다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자, 선택하라라는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발생했을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곳저곳에서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데 백성들이 과연 올바로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마치 여러분 어린 아이에게 부엌칼을 쥐어주면서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만들어 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나라 신들을 섬길 만큼 영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너희를 섬길 자를 선택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여호수아의 말처럼 과연 훌륭하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연약해서 우상에 빠져있는 한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과 제가 우상에 젖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할 수 있을까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준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지금 섬기고 있는 그것을 섬기지 하나님 좋다고 하나님 앞에 따라오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부족한 어린아이 성도에게 지금 여호수아가 너희는 섬길 자를 선택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만을 선택하라가 아니고 너희들은 선택하라 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한번 왜 너희들의 신을 스스로 선택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호수아는 세겜에 모여있는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말을 했을 때 여호수아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현재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있는 청중들은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태어난 세대들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광야 생활을 거치고 또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까지 함께 정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여호수아가 받은 은혜를 그들도 함께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여호수아가 경험한 하나님을 그들도 고스란히 다 경험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매 순간마다 승리하는 기쁨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쉐어드 메모리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있은 자들만 느낄 수 있는 경험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그들에게 너희들이 원하는 신을 선택해라 라고 말을 했을 때 이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는 질문이었어요. 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스스로 선택하라고 했을까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스스로 신을 선택해라 라고 질문했을 때 이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자,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계속해서 지금 여호수아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 답하고 있습니다. 21절에도 보니까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할렐루야. 또 여호수아는 백성들 마음속에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이렇게 온 나라가 지금 우상으로 점철되어져 있는데 과연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가?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난다면 다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은 그들의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할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 속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참 지혜를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4절 말씀에 보면은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여러분, 24절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장면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목소리를 청종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 속에 하나님 앞에 돌아올 마음을 주신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실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엇인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과감한 능력으로 선택하고 나가는 것 같지만,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결심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열매가 맺혔을 때는요, 아주 무섭게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자,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치워버리래요. 아까워하지 말래요.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치워버리고, 하나님은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에 대해서는 사랑과 용서를 베푸시지만 잘못을 포장하고 잘못을 변명하는 백성에 대해서는 무섭게 심판하시고 대적하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도 그 결정을 부족한 나에게 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나에게 선택하라고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이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굳이 나 스스로 선택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선택하면 잘못될 것 같고 실수할 것 같은데 굳이 하나님은 네가 스스로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은 스스로 선택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분의 목소리를 청종하리이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 바로 이 24절의 마음이 함께한다면 우리의 모든 선택은 하나님의 지혜로 선택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 속에는 목사님도 포함되고 장로님도 포함되고 지금 막 믿기 시작한 여러분도 함께 포함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언제 찾아옵니까?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결심을 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지혜가 찾아오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때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결심할 때 바로 그때 지혜가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잘 결정하려고 하는 것은 무리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어떤 경우도 잘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1시간 앞을 내다볼 수 있다면 인간의 최고의 지혜는 1시간 앞까지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1년을 내다볼 수 있다면 인간이 머리를 짜서 내린 모든 결정은 1년까지만 유효합니다. 1년이 지나는 순간 우리의 결정은 또 잘못됐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결정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여호수아가 그 세겜에 모인 수많은 백성들과 지도자들 앞에서 너희들은 스스로 너희가 섬길 신을 선택해라 라고 말한 것은 그 선택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무엇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니까 두 가지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리이다 하면서 돌아와요. 그리고 또 잘못 열매를 맺었던 백성들이 우리가 애굽의 신들을 치워버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모리의 이방 신들, 몰렉의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과 돌아오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아십니까?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상 15장에 가보면 사울 왕이 나오잖아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멸이라고 하는 말은요, 어느 것 하나도 남겨놓아서는 안 된다. 이 전쟁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란 뜻이에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
그것은 인간이 취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가 다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바로 그게 진멸 전쟁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사무엘상 1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고 그 외의 것은 진멸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5장 19절에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과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사람은 애굽의 신들을 치워버리느냐 아까워서 붙들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이에 반해서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 과감하게 우상을 치워버리는 사람이 있지요. 바로 욥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만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우상을 버렸느냐 버리지 않았느냐는 행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채워졌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없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영적인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져서 우리 안에 무엇인가를 하게끔 만드실 때 그것이 행동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무엇인가 버린다는 것은 결심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선택하라라고 하는 질문은 이미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들을 향해서 던진 질문입니다. 이것은 너의 양심껏 선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의 실력이나 너의 경험을 충분히 고려해서 선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여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자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지혜로 네 스스로 선택하라는 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을 다시 잡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말씀에 청종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할 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누구를 섬길 것인지 우리의 모든 선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를 섬길 것인지 무엇을 섬길 것인지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소유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길 원한다면 그분의 목소리를 청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시기를 결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은 언제나 나보다 크고 나보다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말씀을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고 말씀에 의해서 평가받아야 될 사람인 것을 기억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히려 여러분과 저는 말씀에 의해서 다듬어져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말씀이 우리를 평가하도록 자리를 내어드려야 돼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 말씀이 나를 다듬을 수 있도록 충분하게 내 자신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무슨 문제를 만나든 우리 안에는 스스로 선택할 능력을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신앙심이 깊다고 해서 바른 선택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다가온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가끔씩 목사가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세상 지혜를 다 동원해서 뭔가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세상의 모든 지식과 모든 수준을 다 동원해서 결정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지혜로 인한 선택이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결정을 한 것이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결정을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사람의 수준에서 결정하는 일꾼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나의 결정이 내 신앙 수준에서 멈춘다면 하나님의 지혜 없이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오늘 내가 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사람을 섬기는 것인지를 알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로다. 코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게 결정을 한들 나중에 쫙 펼쳐놓고 보면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우리를 보게 돼요. 스스로 선택하라.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노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지혜가 채워진 바로 너희들은 이제 스스로 선택하라. 그 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5분 정도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